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아는 어떤 의지와 어떤 신념과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깊고 더 큰 그런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이런 것들이 참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자세히 보면 이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가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신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다. 그런 믿음의 책임을 감당을 했다 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몇 사람 들으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누가 먼저 떠오르겠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누가 나오겠어요? 모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이 구약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믿음 이 정도 사람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완벽한 사람일 것이라고들 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냥 아무런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왜 편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편견을 가지면 바르게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편견을 가지면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 바르게 못 봐요. 그럴 때 참 많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도 많고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좀 괜찮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랬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은 당연히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안 바뀌어지고 그냥 그대로 물론 100% 맞고 편견이 없는 것이라면 안 바뀌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되어지고 편견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겠죠. 그죠?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 말씀 드렸죠. 누구의 믿음? 네,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모세의 부모가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안 버리고
3달 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어렸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또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그냥 들을 때만 그러고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는 어떤 책임적인 반응이 의지로 토토토 돌아가고 또 그것만 생각하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참 이게 하나가 이게 바뀌어진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내 안에 굳어져 버리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쳐내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뭐 상황 다 아니까 키울 수가 없는데 그의 부모는 왜 키웠다고 얘기해요? 막 이랬어요.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뭔가 특별히 좋은 아이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다? 이 얘기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예쁜 자식이 어디가 있나?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을 때 진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쁜 저보다 이쁜 자식은 없었어. 제가 크면서 조금 고생을 좀 해가지고 얼굴이 좀 망가져서 그러지 참 동네에서 이쁘다고 소문났어. 갖고 막 다 보러 왔었어요. 누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게 당연한 얘기를 무드로 갖다 기록해. 그건 뭐냐면 아이가 이뻐서 그건 부모의 단 공통적인 얘기고 눈 하나 없어도 애기는 내 새끼는 두 눈 가진 남의 새끼보다 눈 하나가 없어도 내 새끼가 훨씬 이쁜 거야. 왜 그 준수함을 보고 키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그냥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자녀는, 이 아들은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부모가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아이를 강에 버리죠.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갈대상자에 해가지고 퐁당 빠져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근다고 어떤 부모가 퐁당 빠져 죽여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그냥 힘드니까 갖다 퐁당 어디 가서 떠내려가다가 힘드느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로 역청이랑 송진 같은 거 못 들어온 물이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맡기고 강물에다 떠내 보냈죠. 그랬는데 그걸 누가 이제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그러죠? 미리암이 누구예요? 네? 모세의 누나요. 그래서 미리암이 미리 알고 다 바로의 공주가 데려갈 거다. 그래 미리 알고 미리암이 쳐다보고 있어. 미리암은 참 모든 걸 다 알아. 미리 다 알아. 그랬더니 아이나 다를까 공주가 하녀들과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를 보고 시녀들이 가져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죠? 야, 이거 키워야겠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또 미리 알고 팍 나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엄마를 내가 유물을 하나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안 하라고 그래요?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암은 다 알고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키우는 유물을 엄마를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가지고 데려다가 키우게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젖될 때까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지금이야 젖되는 것은 한두 살이지만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어요. 그랬어요. 대여섯 뭐 이렇게 좀 되게 뭐. 그 자기가 품에서 이 모세를 키울 때 그 엄마는 요모로서 키우지만 그게 친엄마잖아요. 그죠?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알기에 그 자녀를 교육을 시켰겠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다 너는 이 민족을 구할 지도자다. 네가 큰 일을 해야 된다. 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다. 이걸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의 품을 떠나서 바로가 자기 아들로,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성장을 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나이가 먹었죠? 몇 세가 됐어요? 40세 정도 됐어요. 아주 상당히 성장을 해서 40세가 됐는데, 하루는 이제 궁박을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이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그랬는데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때리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숨겼어. 묻어버렸어, 몰록에.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서 말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뭐라고 그래?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은 우리 죽일래? 막 이러니까 모세가 발각난, 이게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도망가 버렸더라.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내용하고 한번 비춰서 보자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사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서 한 그 모습이 거기에 안 나오잖아요. 감정적인, 자기 감정적인 개인적인 어떤 반응으로, 야, 우리 민족 사람을 네가 쳐. 정말 민족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배웠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걸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그냥 사람을 그냥 감정적으로 쳐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발각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이고 뭐고 그냥 내렸다 도망가가지고 망명을 온 것도 아니요, 그죠? 우리나라 그 야당 지도자들,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이런 분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으면 막 외국으로 망명도 했잖아요, 그죠? 망명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뭐예요? 망명한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거기서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울 것이냐, 그런 힘을 키우고 알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막 망명해갖고 상해에 임시정부 해놓고 이제 거기서 막 힘을 키워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준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안 해본 것이 별로 없어요. 독립운동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모습도 전혀 없어요. 모세는 그냥 뭐가 그냥 성질나갖고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그냥 쳐죽여갖고 감췄다가 그게 발각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광야에서 세력을 키운다든지 다시 돌아와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망명 정도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르쳐버린 거야. 망쳐버린 거야. 끝내버린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과 의지와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 맞아, 앞뒤가.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책임과 그 의지와 신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깊고 크구나. 믿음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어떤 사명, 그런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전혀 이때는 몰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해석이 될 수 있죠. 그죠? 이때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 왜요? 모세가 아직 믿음이 뭔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그때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처가살이었죠. 그때 누가 오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니 가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신 사명이고 그걸 또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해서 가르쳤는데도 모세가 그르쳐먹은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그르쳐먹고 그냥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 말로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인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만약에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딱 오셔서 모세야 너네 이제 네 백성을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반응을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군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좀 뭔 믿음으로 가졌다고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내가 왜 가요? 복잡한 얘기를 함쳐서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하면 내가 왜 가요?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가득해서 내가 왜 갑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설득하시고 징그럽게 안 해. 말도 안 들어. 그죠? 끝까지 안 간다고 막 뻗탱기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막 화를 내버렸어요. 하나님 화 잘 안 내시잖아요. 하나님 화내니까 이제는 막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화내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요. 나는 아니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냥 밀려서 가죠. 자, 믿음. 그런 모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모세는 인생의 이 전반 속에는 안 나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하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세가 거기서 보여져. 그러죠? 출애굽기 32장에 거기서 이제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는 그 모세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데 이 밑에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붙이를 갖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안 보이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막 거기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한다는 그런 믿음을 막 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두 가지 얘기. 하나님은 네 백성이 그렇게 부패했다. 그리고 저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야. 말을 안 들어 목이 굳어서. 그러니 내가 저 백성을 싹 진멸해버리고
너에게 큰 나라를 새로 줘서 너를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 백성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리고 심판해버리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이 못나고 부족함에도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백성 못났다고 잘못했다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 약속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었더라. 모세가 막 대단한 어떤 용기와 신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세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관계가 뭐야?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이 뭔가를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냐 하는 것은, 믿음이란 우리의 신념과 어떤 반응, 책임 정도가 아니고, 그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책임 있는 삶을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란 더 깊은 얘기인데, 관계 속에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설명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과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알아요. 그 믿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 걸 알면 우리도 담대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도 미안해서 못 얻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미안해서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모르니까, 그죠? 미안한 건 있지만 못 올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부모에게는 자식 아닌 적은 없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친 어떤 신념과 의지와 책임 정도로만 믿음을 생각하지,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절대 버릴 수 없고 절대 끝낼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응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그 속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쪽에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간섭하셔서 키워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책임 있는 반응을 하고, 이게 믿음이 다 포함되고 있다. 믿음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오늘 이 모세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모세는 이렇게 믿음을 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모세를 그렇게 결국은 만들어 내셨다. 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코 모세를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딱 버티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대단한 용기와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 이걸 알고 가야.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는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믿음을 바로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찾아왔을 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죠. 그죠?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이건 마음이요. 그 얘기. 그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더니만. 그죠? 믿음을 자기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자기 어떤 의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80세가 돼도 그 마음이 안 바뀌어져. 그러니 하나님 찾아왔는데 안 갑니다. 왜 내가 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요. 그런데도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으로 모세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낸 거. 이걸 통틀어서 믿음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 자녀에게 수 없는 것을 거저주는 거.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반응으로 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니 40년을 원망과 불평과 마음의 좌절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가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셔서 고치셔서 결국 않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거니까 보내고 이끌어내고 지도자로 삼아서 결국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니까 자기 백성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화내면 하나님이십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무나 멋지죠. 모세가 어느 자리까지 가요? 40년 이 백성을 광야 생활 40년 이제 120대 됐잖아요. 진짜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딱 이제 가나안 땅을 놓고 모세야 이 산으로 올라와라. 이게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요. 저기 유대 광야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거라. 예, 하나님 잘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군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그만하고
네 밑에 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래라. 옛날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뭐고 믿음이 뭔가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제 그때 또 한번 버텨야지, 그죠? 막 그냥 입이 나오고 막 얼마든지 할 얘기는 많죠, 그죠? 고생은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백성이 그냥 말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목이 뻣뻣하고 부패했다고 제가 말렸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합당한 얘기들이 많어, 그죠? 그리고 진짜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않고 했다면 딱 하나 했겠죠. 뭐? 아멘. 그리고 죽어요. 자기가 못 데려가요. 그러면 모세 인생이 실패했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아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그 관계가 뭐가 어떤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아니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멘.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아멘이 안 나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뭔가 안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기의 입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헌신한 만큼 이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나보다 덜 헌신한 사람이 만약에 까불까불하면 참아줘, 못 참아줘. 그죠? 참아줘, 못 참아줘. 그래서 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온 사람 까불까불 해봐. 그거 참아줘, 못 참아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몰아내야지. 그 자리에 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뭘 모르니까? 믿음이 뭔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니까 모세는 네가 안 데리고 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 아멘. 그대로 죽었더라.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못할 것이 있고 무엇을 못 받아들일 것이 있겠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결국 모세가 성장해서 믿음이 뭔가를 알므로 반응한 부분도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 전반부에 거기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누구에게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관계가 자녀니까 안 버리고 이런 못난 인간도 80세 돼서 찾아갔더니 그냥 총총거리고 안 간다고 그런 모세도 끝까지 하나님이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란 우리 쪽에서만 반응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의 반응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속에서 말하는 아주 깊고 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돼버려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거짓말이. 안 했는데 했다고 했잖아. 안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모세가 좋아지니까 그냥 안 온 것도 다 좋은 걸로 좋은 것이 좋다고 썼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다려내시고 참아내시고 결국 모세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커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르쳤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르친 것 네 책임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결국 찾아가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것을 본다.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사명과 귀한 일을 그르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이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를 찾아서 결국은 만들어내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에,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반응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조금 볼륨 좀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버려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기 못하시며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우리 인생에 때론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김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따뜻한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 양간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믿음이 우리를 세울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과 우리 쪽에서의 반응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격려하여 힘주시는 믿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건축,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일이며 하나님이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성전 건축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모아져서 성전 건축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기도와 찬양하십시다.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